오늘은 우리가 이제 13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트 계속 잘 작성하고 계세요? 네.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19까지 저는 준비해 놨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에서 하다가. 그래도 꼭 성경 또 여러 군데 보면서 또 새겨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성경론에 관해서 이제 거의 한 14, 이제 다음 정도까지가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13번 보면 외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외경은 인생의 책이다. 이게 사람의 책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생의 책이다. 이러면 조금 애쓰러운 표현인데요. 되도록이면 고백서나 이런 데 나오는 말씀들은 그대로 되도록이면 두었습니다. 좀 애쓰럽고 좀 고어체 같아도. 그래서 외경은 인생의 책이다. 자, 우리 그 밑에 신앙 고백서 1조 4망인데요. 조금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외경은 같이 한번 보통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 캐논의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글이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과 달리 여기거나 달리 사용할 바가 아니다. 예, 조금 복잡한 그런 부분이지만 외경이 뭐냐? 외경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정경이 뭐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경은 경인데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예. 그래서 정경이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66권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래서 정경이란 말은 구약 29권, 신약 39권, 신약 27권이라서 66권 그것을 정경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경은 뭐냐? 오늘 첫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을 우리가 영감이다. 우리 이미 그때 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래서 정경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이런 정경을 특별히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 예. 캐논이라면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 슛을 생각할 거고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 사진기를 생각할 거고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캐논이란 말은 갈대를 뜻해요. 갈대. 옛날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쇠자, 막대자, 뭐 나무자 있지만 옛날에는 갈대자거든요. 그래서 갈대 이 말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딱 기준이 되는 성경.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논이다. 정경이다. 자, 정경은 우리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고 외경은 뭐냐? 외경은 정경은 아니고 그러나 기록자는 분명해요. 누가 기록했느냐는. 그런데 사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외경이다 이러면 저자는 분명한데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냥 소설 쓰듯이 쓴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혹시 로마 캐톨릭 성당에서 쓰는 성경에 보면 이 외경이 7권 들어 있습니다. 외경이 7권 들어 있어요. 뭐 토빈, 유딧, 마카비, 그 다음에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 그 다음에 집회서, 그 다음에 바룩,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외경을
제2의 정경이다라고 해서 성경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뭐 제2다 해서 두트로라는 단어를 써서 제2 해서 2차적 정경이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근위를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봤듯이 보면 그것은 교회에서 아무 근위도 없고 다른 인생적 기록들과 달리 여기거나 달리 사용할 바가 아니다. 딱 못 받고 있죠. 뭐 김시섭의 금오신화나 똑같다 이 말이야. 예. 김만중의 구운몽이나 똑같고 예. 어느 소설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외경이라 하고 또 하나 가장 뭐 우리가 보면 다빈치 코드 이런 데 나오는 도마 복음서 이런 거 있죠. 도마 복음서 무슨 베드로 복음서 바울 행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 그 위경이란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이 아니면서 저자도 거짓인 경우에, 그러니까 외경은 저자는 참되다고 했죠. 위경은 저자가 아주 거짓이에요. 저자가 불분명하고 저자가 없거나, 그래서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에다가 그냥 베드로 묵시록이란 말도 붙이고, 예? 바울 묵시록도 있고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 예? 또 라우디에게아 서신서도 있고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위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와서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주 오래된 책인데 보세요. 여기 바울 이름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쓴 건데 요한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책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거 위경 그야말로 세상 책인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겠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인데 그다음에 초대 교회부터 얼마나 이런 글들이 거짓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은 뭐라 그랬죠? 정경. 영어로 뭐라고 한다? 캐논.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받는, 로마 캐톨릭은 그랬게 66권 외에다 7권을 더 받죠. 그런 로마 캐톨릭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쓴, 그러나 저자가 분명한 책, 그걸 뭐라고 한다? 외경. 외경은 성경의 일부입니까? 아닙니다. 외경. 그러니까 외경이나 위경이나 우리한테 똑같죠, 사실상. 위경은 뭐다? 성경이 아닌 글로서 저자도 불분명한 이것을 위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도마 복음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근거를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께 뭐 아내가 있었나는 둥 또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빈치 코드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많잖아요. 무슨 바티칸의 비밀이니 하면서 전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오늘은 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구절이 잘 없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딱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외경이라는 것은 가장 주치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여기 딱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이건 이미 우리가 봤어요. 인스피레이션 우리가 봤어요. 저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서 어떤 이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외경이라도 받아들이자. 근데 그것은 절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성경과 일치하는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받아들일 거예요. 노자 도덕경에도 이웃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노자 도덕경도 성경의 일부입니까? 그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일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것은 전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외경을 한번 흥미삼아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흥미삼아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코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잘못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성경의 일부로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해서 안 되고 근위가 없고 인생적 기록들과 달리 사용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쓴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설이거나 수필이거나 뭐 그 정도 책이다. 아니면 설화,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 이 정도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글들. 예? 그래서 거기에 줄치시고요.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뭘까요?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딱 지정했잖아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이건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인의 정체성 3가지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맡았다. 3번째는 언약의 복이 있다. 이게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다.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예,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하고도 통하지만 우리 그것은 앞부분에서 영감해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베드로 후서 말씀만 올렸습니다. 여기도 주치십시오. 오직 성령의 뭐로? 감동하심으로. 여기에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성경이 너무나 짧아서 너무나 읽을 게 없고 그러면 외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은 너무 짧아서 이거 1년에 한 100독을 하도 그냥 너무 짧아서 참 성경이 좀 더 길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외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바룩스만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안 읽고 바울 묵시록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로 이상한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정경은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경을 1회독도 안 하면서 이상한 책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